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은 계속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셔야지만 애굽에 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쉽사리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돈도 지난번 가져온 돈을 포함해서 갑절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포함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상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중요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줄곧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요, 또 유다가 그토록 시기했던 요셉의 동생입니다. 또한 지금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은 예전에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전에 유다 같았으면 이 베냐민 역시 꼴도 보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께 심려가 되지 않도록 베냐민을 잘 보호해서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유다에게 있었던 그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불만과 원망 또 형제에 대한 어떤 강한 증오심이 유다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공경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기심과 질투심, 사람에 대한 쓴마음과 미움 같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보여야 될 마땅한 변화입니다. 10년 전의 마음 상태나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 악한 모습,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무례한 사람이 정중한 사람으로, 미움 많던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인격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헛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내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니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화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 변화를 통해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변화의 열매를 보임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이후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야곱의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고집스러운 삶,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삶, 또 자기 힘과 자기 열심을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야곱의 마음에는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베냐민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는 아들들로 큰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미안함, 야곱의 염려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먼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친형까지 잃어버리고 혼자 남겨진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애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이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신의 삶에서 내려놓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린 겁니다. 사실 이 14절이 야곱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 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내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내가 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내 손에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직접 보호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최소한의 생활 자금이 됐든 이 땅의 생활의 안정이 됐든 내 인생의 어떤 꿈이든 그런 것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 어머니들을 보면 정말로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멀리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 마라. 꼭 네가 가야만 하느냐, 그렇게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말리느냐? 전반적으로 좋은 믿음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 그 자식 하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4절에 야곱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직 혹시라도 온전히 내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품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고백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참으로 온전히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100%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변화된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았던 인격이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인격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예수 닮는 삶으로 꼭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야곱처럼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 내어놓지 못한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잘 살피게 하시고 그것마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